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 중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 갈라디아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서 인용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꾸로 보는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할 정도로 서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뭔가 정반대의 경우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거꾸로 보는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라고 길어요. 갈라디아서 6장인데 이거 16장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독교 교리서라고들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이 로마서를 대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가 교리집을 읽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와는 정반대로 갈라디아서는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책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게 설명한 축이거든요. 로마서는 반대로 갈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데 최대한 쉽게 교리 이야기로 가능한 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갈 것입니다. 왜? 편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내진 거예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는 내가 갔던 곳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서 가르친 곳이 아니니까 여기는 내가 교리의 집대성을 해서 알려줘야겠다 하고 논문 써서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한번, 우선 오늘 첫 날이니까 이 로마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로마서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이 유대의 관습, 유대의 문화, 거기다 플러스 율법까지, 뭐 유대의 문화면 대부분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이 쉽게 그 말에 따라서 율법도 지키는 길로 따라갔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였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의 문화,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근데 뭔가 조금 갈라디아와는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AD 49년경에 벌어졌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던 AD 49년의 일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거기에서 바울과 처음 만나게 된 거거든요.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을 하나 보면은 거기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 당시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나와요.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한 끊임없는 소동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크리스투스 그 말을 잘못 쓴 것이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 추방령이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계속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놓고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인구를 대략 한 50만 명 정도로 보는데 학자들이 추산하는 그 당시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인구를 대략 4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거의 반란이죠, 반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추방령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싸운 게 아니라고 보는 거냐면 이것보다도 그 전에 30년 전에 AD 19년에도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도 한 번 유대인 추방령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했던 거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유대인을 추방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로마의 귀족들과 잘 사는 사람들 속에 유대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그걸 걱정한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별로 크레딧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좀 과장이 심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가 꽤 높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 이런 거에 대한 호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이 세네카,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당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추방된 자들이 승리자에게 법을 제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법,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승리자인 자기들 로마 사람들의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로마에서도 유대의 관습, 유대의 어떤 그런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의도가 굉장히 있었구나. 근데 갈라디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호의가 있었다면서요. 예, 호의가 있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유산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만 돼도 이미 이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가장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 문화를 좋아했고 그 유대인들의 관습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좋아했어요. 왜? 아무리 봐도 자기들보다 뛰어나 보이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아니, 로마가 누구예요? 이 당시 뭐예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수도. 그렇죠?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뉴욕, 파리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호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니들은 나보다 하나 아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간 거거든요. 대략 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쫓겨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미 유대인 회당은 따로 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쪽에 따로 와서 건물 얻어가지고 교회를 차린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초기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서 모여요? 그럼 뭐 이 사람 집에서 모일까요? 저 사람 집에서 모일까요? 거기에 한 집에 뭐 서너 명 또는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2년에서 5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돌아왔어요. 글라디오가 죽으면서
그 추방령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돌아갔단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모일 때는 거기 다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같이 모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 우리 집에 같이 부르나요? 아니면은 우리 모이던 거 말고 회당으로 다시 가나요? 뭐,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거나 또는 받아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2년에서 5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저 사람들이고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지했지만 이제는 뭐 별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워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 아니래는데 뭘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게 그 당시 배경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 말대로 율법을 따라가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이거 아니라고 자르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내내 했다면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앞으로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지금 접붙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보장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하는 게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에요. 모든 책을 봐도 다 똑같아요.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맞아요.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맞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뭐가 된다고요? 교리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긴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을 왜 했는가? 아, 믿음은 무슨 뜻이고 의인은 무슨 뜻이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로마서 왜 썼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동안에 갈라져 있던 그걸 다시 합치지를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유산들, 그렇죠? 언약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막 주장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야. 됐지? 예, 로마서의 주제 구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주제 구절이다라고만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문제 논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이 둘이 하나가 되라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편지라고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논문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뭐 예수님의 종, 뭐 겸손한 것도 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도 되고 뭐 예수님에게 속한 자, 뭐 표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편인데 13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부분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인사말은 13편 중에 3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종 또는 뭐 예수님의 뭐 일꾼, 겸손한 자 이런 의미로 쓴다면 13편 중에 좀 나오는 횟수가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기독교 교리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근데 왜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딱 3군데에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섬기는 자의 의미로 본다면은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마가복음에 아주 예가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 44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이건 이따가 나올 거라서 파랑색에 이건 이따가 나올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일을 맡았다 그럼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고, 종 둘로스라는 거는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종 노예다라는 게 둘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종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분에 관한, 신분이 종이다, 신분이 노예다라는 뜻인데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는 건 에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종, 노예를 뜻하는 의미로도 대부분 그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분적으로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나름 꽤 있어요. 그 중에 제가 4군데만 뽑아왔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종이나 노예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다고 해서 이 둘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여기에서 보면은 둘째 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사무엘이 노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4장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스스로를 왕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예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신분이 종이다, 노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간혹 이렇게
신분이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렇겠어요?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를 왜 왕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왕을 더 높이려고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극히 most high, 가장 높은 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높여요? 월드컵에서 골인 넣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나요? 하버드에 합격하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높인다고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내려가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에서는 아까 보았던 네 가지 예처럼 내가 신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을 더 높이려고요.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건데, 그러면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세 군데만 썼느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군데는 바로 헬라 문화에 대한, 로마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로마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국의 수도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사말을 하는 빌립보는 어떨까요? 빌립보.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성이래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프로토스 칠해 놓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나왔을 때 디아코니아하고 둘로스 비교할 때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그 으뜸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게 요 프로토스예요. 이 단어가 본래 영어의 before, 뭐뭐 전에라는 이 전치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한 70% 정도는 이 뜻으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 먼저, 뭐 시작하는, 뭐 이렇게 맨 앞에 이 뜻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다. 근데 한 30% 정도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이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뜻이 돼요? 첫 번째니까 우리 반에서 첫 번째면 뭐예요? 1등.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5장 2절, 28장 7절, 17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라고 번역이 된 요게 프로토스예요. 28장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요 같은 단어고요.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요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맨 끝에만 볼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요 괴수 요게 같은 단어예요. 프로토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첫이라는 그 뜻의 단어에는 첫 번째라는 뜻으로도 대부분 사용이 되지만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를 설명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 첫 번째가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같이 볼게요. 아까 보았던 9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트로이예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이에요. 그 섬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이 네아폴리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카발라라는 도시예요. 이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거든요. 이 네아폴리 지금 이 카발라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지금도 거기에 이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세인트 니콜라스 처치라고 해서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 도착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 도착한 첫 도시가 이 네아폴리예요. 그리고 빌립보는 여기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내륙 도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절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오는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다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필립 2세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의 이 왕이 세운 도시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 BC 40년경에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다 보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이긴 곳이 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토니우스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 빌립보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본래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빌립보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특별시로 만들어줘요. 그 이와 이탈리쿰이라고 해서 로마를 제외한 바깥에 있는 곳 중에 로마의 일종의 직할시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로마라는 말이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콜로니아라는 말이 영어로 콜로니, 식민지를 뜻하는데 거주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거주하게 했기 때문에 주로 로마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로마 바깥에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최고의 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로 네아폴리에 도착했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곧장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도 로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자부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에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 사람으로 남아있고 그가 있었던 곳이 크레타 섬, 우리가 흔히 크레타 문명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세 곳에서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올릴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이야기하는 게 짧으면 한 절, 보통 두 절, 아주 드물게 네 절까지 나와요. 디도서가 네 절까지 나와요. 근데 로마서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인사말이 굉장히 길죠. 근데 그 굉장히 긴 이유가 뭐냐면 1장 3절과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인사말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정확히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사말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에만 두 절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황제요. 로마의 황제,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족. 그 로마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제국인 줄 알아? 알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에이, 우리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인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쩌라고요? 까불지 말라고요. 너희들 로마 사람이라고 자꾸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 2절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선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게 또 하나 나와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로마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다는 그 복음, 그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야. 그의 아들의 그 구약 성경, 그람마는 구약을 말하거든요. 그 구약에 약속된 거. 야, 지금 너희들 지금 오리지널에서 지금 온 걸 빼놓고서 지금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글인데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택정함이 무슨 뜻인가 하고. 선택하고 정하고 뭐 이런 뜻 같은데,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be separated예요. 나누어지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택정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이 느낌이 강한데, 실제 이 단어의 의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고요. 아포리조.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수평선, 호라이즌에서 온 단어예요. 호라이즌 앞에 아포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그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로마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선입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구별 그러면 뭐죠? 거룩. 그럼 거룩이 어디 나왔었다고요? 레위기요.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뭐가 나와요? 45절만 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레위기 11장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란 이야기요. 뭐 곤충 먹지 말고 뭐 오징어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되라고, 내가 구별됐으니까 너희도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구약 시절에는 돼지고기 안 먹는 방식으로 구별했다고요. 왜? 세상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100가지가 있다고 쳐요. 1번부터 100. 근데 세상은 다 하죠. 꺼리낄 거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중에서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구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가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우리 이것만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떤 것들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라고요.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선택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곧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거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별되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지금 이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으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딱 끝나려고 하잖아요. 자꾸.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뭐 이거 지키고 이거 먹지 말고 뭐 할례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뭐. 근데 갈라디아서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옛날에는 이 빨간색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걸로 이웃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과 달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택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다음에 1장 1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그 패턴이 없이 그냥 사용이 되는데 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패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 25절을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장 4절과 같이 볼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나와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밖에 없는데, 마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곳에는 약 50% 정도의 확률로 뭐가 따라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곧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서를 쓰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별됨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는 잘, 좋은 이의 뜻이에요. 그리고 앙겔로스는 천사, 사자, 전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앙겔로스의 유가 붙어서 유앙겔리온이 되면은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본래 사용이 되고 있었냐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 그게 뭐죠? 전쟁에 이긴 소식이요. 그 전쟁에 이긴 소식을 전하는 데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 단어를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복음의 의미로, 왜? 좋은 소식이니까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이 예수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 긴 싸움 끝. 그렇죠? 승리요. 전쟁이 끝난 좋은 소식.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1장 5절 말씀, 조금 거꾸로 갔어요.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사도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사도의 직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의 멍에를 벗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승리를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사도의 직분이 아니고 승리를 위해서 그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구원과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했다. 그리고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는 뭐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말의 끝인데요. 여기서 로마서의 또 하나 큰 특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고린도전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사말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쓴다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로마서에는 인사말에도 없지만 본문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안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안 나오는데 그 책들은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아니거든요. 물론 로마서 맨 끝에 16장에 가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인사말 쓰면서 갱그레의 교회에 있는 베베가 너희한테 인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지은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5번 언급하는 거지 로마에 있는 그 공동체에다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로마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율법과 복음의 갈등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교회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안 써요. 왜요? 지금 이 편지 누가 받는다고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No Jews 이러고 있는 거예요. No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직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지금 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무슨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도, 그걸 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그 끝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라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 내내 그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끝났었잖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지금 로마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더 좋은데 몰라도 큰 문제 없어요. 왜? 더 중요한 이걸 교리를 알고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뭐가 벌어져요? 우리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모습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왜? 모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한 그들은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다. 하나가 되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 불러주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어느 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어느 만큼 해낼 수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겠노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작심 일주일이라도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계속 결단하세요. 스스로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에는 어쨌든 샤워하고 깨끗하게 머리 빗고 나와 있지만 내가 보는 집에서의 내 모습은 이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 생얼은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저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도저히 결단 못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고 하루밖에 못 가든 1시간밖에 못 가든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음 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아니라 달라도 함께 하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결단하겠노라.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결단하겠노라. 마음 먹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던 바울과 함께 저희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저희들 이 로마서를 따라가는 동안에 로마에 세워지는 교리의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 사람, 헬라인, 유대인, 자유자, 종, 남자, 여자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